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AI를 비롯하여 인터넷 검색으로 지금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다 비슷하게 중동 위기의 장기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기후변화와 재난의 일상화,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 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의 뿌리가 죄로부터 왔습니다. 죄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기쁨과 풍요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 때문에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일 만큼 미움의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 인류 역사에 끊어지지 않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 죄 때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최초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죄 지은 뱀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데 단순한 뱀을 향한 심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약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란 누구를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뱀의 머리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어뜨리고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고 다윗을 거쳐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약속으로부터 약 4,000년 동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가난과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 사망을 대신하여 지불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일서 3장 8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고통의 원인이 확실하게 제거되어지니까 그 이후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제9차 페루단기 선교팀 30분이 출발합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테라포트까지 갑니다. 아마존 그 거대한 강이 시작되는 마을로 우리가 도울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해야 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선교팀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구제품, 또 우리가 행하는 치료, 교제, 사랑의 모든 행위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계신 함께 하실 예수님은 우리가 떠나도 계속하여 역사하실 분이시고 그 지역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의 삶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일까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지난 주일 오후에 에녹계 효도 잔치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단순히 한 끼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면 온 교회가 하나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서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들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닌 올바른 삶을 살려면 아는 믿음이 아니라 영접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믿음이 아니라 아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영접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아는 믿음이 아니라 영접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 가운데 한 가지는요,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좀 더 훈련하고 내가 좀 더 고난을 겪으면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포 밑에 가서 돌을 닦으면 내가 마치 신선처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과 동일하죠?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만든 원수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이기지 못하는 죄에 지고 있는 것은 내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훈련이 적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직 영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그 순간에 영접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즉 not I but Christ의 믿음이 나타나져야 한다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의 믿음이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한번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학교에서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고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하시면서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며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 고울은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도 직접 보았고 체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은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영생 천국이냐 영벌 지옥이냐로 나뉘어지는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하지 않은 것과 반대로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요,
요셉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재난을 맞이하게 되지요. 근데 그때 애굽은 요셉이라는 젊은 청년을 국무총리로 발탁함으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만한 강대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요셉은 감옥 안에 있던 죄수로 젊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에는 아무런 백도 없고 힘도 없는 노예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긴지라? 좋게 여긴지라. 애굽을 국무총리로 발탁하는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오픈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청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놀라운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영접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절대 긍정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내 인생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절대 긍정의 마음이 되어야 내 마음이 진실로 오픈이 되어지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자란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만 부정적인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 마음밭에 부정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영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재물 아니면 힘이나 권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득권자들도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 영접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긍정으로 바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제자가 됩니다. 부자가 는 청년은 자기의 재물을 잃어버릴까 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난 다음에도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그러나 자기의 재산 반을 드릴 만큼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위해 굳이 갖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알라딘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굉장히 그 유명한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저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만나요. 남자 주인공과 공주에 해당하는 여자 주인공이 만나서 이제 극적인 어떤 반전을 이룰 때 한 번은 높은 곳에서 도망치면서 뛰어내려야 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한 번은 양탄자,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올라타는 거예요. 공주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데서 뛰어내리는 것 도무지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공주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 위에 올라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주인공 알라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공주를 향하여 Do you trust me? 네? 나를 믿어요? 그때 언제 반전이 일어나죠? Yes.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나이, 신분, 연령
위치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Do you trust me? 근데 no! 어떻게 믿어? 안 돼! 어떻게 저 양탄자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날어? 내가 어떻게 이 높은 데서 그냥 뛰어내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만, 그러나 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로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니까 맏아들은 가겠나이다 하고는 안 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했다가 뉘우치고 갔습니다. 자, 예수님의 결말, 둘째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첫 맏아들과 같죠? 순종하는 척 포장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순종합니다. 포장지만 순종이고 아멘이고 믿는다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나의 삶에서는 영접하여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부터의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그 순간 not I but Christ가 되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승리의 결말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공급이 있는 기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잘못된 목적으로 가지 않으려면 공급이 있는 기도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인간의 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내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죄의 생각, 죄의 길로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거나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심의 종이 되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가 거하고 또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말씀대로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말씀대로 믿는다면, 그 다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님의 공급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전히 죄가 있는 세상에서, 여전히 원수마귀 사단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또 한 가지, 그것은 힘든 시간이나 고난으로 나의 삶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과 고난은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기업이 어렵습니다. 당장에 메꿔야 될 돈이 10,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나한테 10만 불을 준답니다. 그럼 그 기업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래도 무너져요? 잔수를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문제가 10입니다. 10. 그런데 누가 공급을 20을 해주고 30을 해줘요. 그러면 왜 그 문제가 나를 무너뜨립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그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자기는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 누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을 50점을 줘봅시다. 바리새인은 50점짜리, 세리는 진짜 빵점이라고 해봅시다. 세리는 빵점짜리 인생. 이렇게 보면 50점이 이기죠.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근데 세리는 구합니다. 세리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100, 200, 300의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됩니까? 세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진짜 성품 좋은 분, 매너 좋고 나이스한 분들, 그리고 어떤 분은 물질도 많은 분, 말도 잘하는 분, 유능한 분, 힘 있는 분, 참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이 설교 강단에서 분명히 얘기해 것은 끝까지 바르게 이기고 끝까지 이기는 분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이 이깁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성질 더럽고 문제도 많고 진짜 박살이 나기 직전인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보면 나중에 이깁니다. 브루스 윌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 나오는 그런 또 설명을 위한 내용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으면서 황금길과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곳과는 다르게 창문이 없고 굳게 닫힌 문 하나만 있는 커다란 창고 같은 건물을 발견하고는 베드로에게 그게 좀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해요. 베드로가 망설이면서 안 보는 게 나을 텐데, 안 보는 게 나을 걸.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존이 간청을 하니까 들어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쌓인 수많은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는데요, 그 선물 상자들 보다가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상자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어서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간절히 이루고 싶었으나 얻지 못했던 모든 축복과 소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존이 놀라서 베드로에게 아니 왜 이것들이 나에게 배달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들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창고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어떠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고지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창조주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저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는 무한대의 공급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신세대의 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뜨는 말 중에 저도 책을 보고 배웠어요. FIRE족이라고 있대요. FIRE. 이게 뭐의 첫 글자이냐면 Financial Independent, 그러니까 재정 독립과 조기 은퇴라는 Retire Early, 이 앞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FIRE를 써서 FIRE족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재정 독립해서 일찍 조기 은퇴하는 것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이 돈 있고 일 안 하면 행복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분명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매일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이에요. 매일 200만 불씩 쓰는 거예요. 200불이 아니고 200만 불씩 쓰는데 100년 동안 다 쓸 수 있는 돈이 약 500억 불입니다. 매일 200만 달러씩 100년 동안 매일 그렇게 쓰는 게 500억이에요. 근데 재산이
억을 가진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가 일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을 하려고 온 세상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보입니까? 일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행복이라고요? 그게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더 큰 승리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땀과 눈물의 열매가 있을 때 가치와 보람과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아이를 낳아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뭐 저도 옛날에는 진짜 애 낳고 난 다음에 산모가 그냥 남편 난 그걸 직접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뭐 거친 말을 막 하면서 너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뭐 남편이 그래도 막 벌벌 김려서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고 애 낳고 나더니 내년에 또 임신했어. 왜요? 고생은 하지만 그러나 기쁨이 더 크니까, 기쁨이 더 크니까 그 고생을 잊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 왜 갑니까? 아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가서 여기보다 잘 먹고 잘 입습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못 자고 못 먹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선교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질 때 그때 우리의 가치, 보람,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MLB 월드 시리즈의 7차전 끝났다고 그래요. LA 다저스가 역전승으로 이겼다고 그래요. 제가 어제 밤에 기도하는데 자꾸 총소리가 한 번씩 나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딱 봤더니 LA 다저스가 극적으로 이 역전승으로 이겨서 그래서 막 그냥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월드 시리즈를 7차전까지 하는데 1차전에서 기권승, 2차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부전승, 3차전 또 기권승, 그리고 결승전 해갖고 7차전에서 양 팀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LA 다저스가 이겼다.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게 왜 기뻐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서 응원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막 진짜 막 고생하는데 거기에서 이김이 있기 때문에.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질서 너머라는 책,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최근에 나온 이 책에 보니까 인간의 삶은 질서와 혼돈 사이에 끊임없는 균형 잡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도 완전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이 회피하려고 하는 책임을 짊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와 기회가 발생한다 라고 말합니다. 남들은 좀 어려워 보고 힘들어 보이면 숨고 안 하려고 모른 척하고, 그런 때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할 때, 물론 잠깐은 힘들겠죠. 손해볼 수도 있겠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가 만들어지고 기회가 발생된다. 그래서 냉소와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경험을 용감하게 껴안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얘기 다 제끼고, 쉽게 말하면 만약에 해오던 거 해오고 편안하게 지내고 하나도 힘 안 들게 살겠다 그러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홍해바다를 앞에 두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내 건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골리앗을 만나게 합니까? 왜 우리의 이 이민 생활에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얻고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는 미국이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세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책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둘러 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로 구하는,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는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라 죄짓게 하려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실로 천국을 향해 가는 구원의 믿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Not I but Christ의 이 믿음으로 온 세대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